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멘.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 말씀 보는데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라고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홀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바스카이노라는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 누가 너희를 매료시켰느냐라는 뜻입니다. 감정의 영역입니다. 감정을 홀렸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의 호기심을 자극했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의 복음에서 신속하게 떠나서 유대주의 다른 복음에 휩쓸려 갈 때, 그것은 결국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굳건히 서 있는 상태가 견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적으로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 진리에 전적으로 헌신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씀으로써 그것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거짓 교리에 대한 가장 훌륭한 방어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깊이 자세히 연구하고 우리가 알므로써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스카이노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그리스어 문헌들에서는요, 이렇게 홀리다, 바스카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법을 의미합니다. 마법. 마치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법을 건 것처럼 이들이 홀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의 눈, 마술이나 사악한 눈속임, 그런 눈속임을 가리키는데 대체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홀리다, 바스카이노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그 말이 마법처럼 강렬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눈속임을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과 가르침,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말에 홀린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냥 그거 바울이 한 말 잘못됐어요. 우리 말을 따르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온갖 그 미사 여구를 다 그 총동원해가지고 그들의 감정을 움직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군요.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고 싶다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거든요. 정말 구원 받고 싶다면,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처럼 누리고 싶다면, 먼저 할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시고,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다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홀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자기 체험담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더 큰 구원, 더 큰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을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에다가 율법을 보충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리한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충된 그리스도는 대체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게 무언가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뺏겨서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게 됨의 이 복음에서 떠난 것은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된 상태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못했다. 2장 14절에도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죠.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 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 지성을 사용하는데 게으른 사람, 가용된 정보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뭘까요? 첫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경험, 회심의 경험을 되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구약 성경은 그들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말씀, 그들이 전할 때 다 필기했지 않습니까? 다 필기해놨을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요즘처럼 이렇게 쉽게 종이와 펜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겠지만 파피루스가 있었을 거고 갈대 종이, 그리고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용됐던 펜이 있었겠죠. 지금처럼 빠르게 필기를 못했겠지만 핵심 내용은 다 했을 거고, 그리고 서로 맞춰보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첫째는 자신들의 회심의 경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되돌아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펴보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근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나머지 3장 1절부터 5절을 관통하는 바울의 논리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1절에서 그리스도와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경험은 1절에 나오고요. 성령과의 경험은 2절부터 4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험은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 체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었느냐. 지금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예, 이걸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의 사역이기도 했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공개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정말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굴복하여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떠나게 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고 그것을 믿고 성령을 받았고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각자마다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간증이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다른 율법을 더해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구원은 부족한 구원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매우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이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그라퍼입니다. 프로그라퍼.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대자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좀 더 현대적인 언어로 치면 현수막, 혹은 공고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랫동안 확실하게 알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공고를 바로 여기서 모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프로그래퍼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장인, 당시 이제 시장, 아고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시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죠. 시장이. 그래서 시장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커다란 공지문. 그것을 모습이라고 번역된 프로그래퍼라는 단어로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드라마에 보면 방을 붙인다 그렇게 되죠. 방이죠, 방. 네. 네. 이 자들은 죄인들인데 잡는 자들에게는 상금 만냥을 주겠노라. 이렇게 이제 방이 커다랗게 붙이잖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숙지하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령을 받았고 각자마다 회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죄를 버렸고 회개했고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다른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서 가족의 구원이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 공개된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기억이 안 납니까? 라고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역동적이고 극적인 설교자입니까? 바울이 체험한 게 얼마나 많아요.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돌에 맞아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질 정도로 바울이 그런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니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데 당신 이렇게 돌에 맞아 가면서까지도 우리한테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해서 모인 교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돌에 맞아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살인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3일 만에 그 눈을 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첫 열매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극적으로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제가 설교할 때 뭐 십자가 형이 얼마나 무서운 형인지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는지 그걸 제가 다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눈물을 흘리며 뭐 이런 거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더 생생하게 전했을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많이 봤을 거고 바울은. 그걸 전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생생하게 전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흐느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구원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막 믿었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변화되고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그 음란의 행동들 도둑질했던 거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던 거 막 이런 거 다 회개하고 지금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졌고 성령께서 보여주셨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을 각인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떠날 수 있냐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도 그런 체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인생의 모든 과거의 죄악된 행동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다 영화 필름처럼 쫙 지나가면서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이런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다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양상은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종합을 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과거의 죄가 막 쫙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그런 거잖아요. 다 비슷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도 눈 감고 기도할 때 그런 게 다 연상이 되면서 그 예수님이 마치 나를 만지시는 것 같고 안아주시는 것 같고 못 박힌 손자국을 다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회심한 체험들이 있듯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체험들이 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2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물론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렇게까지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정말 진리라면 그냥 율법 지키면 되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미혹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 이 표현이 완료 수동 분사이거든요. 완료. 자, 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완료 시제입니다.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를 그렇게 쓰거든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형과 똑같이 과거 형태입니다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한 번으로 딱 끝나면 그냥 과거형을 쓰고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영어에서는.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뜻을 가진 문법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지금까지도 바울, 저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더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것을 믿었으면 그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거를 뭐 더하고 빼고 이래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900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 13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던 모든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라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9절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또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0절 간단히 성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모세의 율법이죠.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패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더 좋은 소망을 주셔서 구원의 소망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율법이 완전하게 하지 못한 것, 즉 율법이 구원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단번에 자신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셔서 더 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이면 한 분으로만 완전하다. 더하고 뺄 게 없다. 이 복음에 우리도 굳건하게 서서 지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고 성령 받았고 각자 구원받은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웃거린다면 우리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전파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도 한 청년의 정말 제 앞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흐느끼면서 우는 회개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말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자꾸 유혹에 흔들린다고 이러면서 고백하는 청년의 모습.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아이는 진이었어요. 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청년들의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간절한 기도가 언젠가는 다 응답이 됩니다. 진이도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아빠도 기도하고 있고.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 청년들에게 퍼지도록 오늘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저희들이 참으로 이 복음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헌신하며, 우리 자녀들도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인내하고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너머리 교회 온 성도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온전히 구원받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